진실한 사랑의 관계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이따금 자녀를 지나치게 통제해서 자녀가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어려움을 주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교회를 개척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섬긴 교회를 나중에는 더 힘들게 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부모가 문제가 있고 목회자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반대로 최선을 다한 부모가 노후에 연로하다는 이유 때문에 자녀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교회를 위해 충성을 다하신 분들이 인정받지 못하고 또 무시를 당한다면 그것은 자녀에게 문제가 있고 교인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이 개척했는데 바울은 후자에 해당했습니다. 최선을 다해 선교하고 최선을 다해 움직이지만 들려오는 소식이 바울이 나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거짓 사도라는 것입니다. 그가 전한 복음은 구약 성경과 맞지 않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몇 가지 노력을 기울였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이죠. 먼저 고린도 후서를 읽으면서 상당히 어려웠던 것이 뭐냐면 이 교회와의 관계가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종잡을 수가 없고 그것을 파악하지 않고서는 고린도 후서를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제가 느끼면서 성경을 면밀히 보고 또 책을 보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의 후반부에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에베소로 떠나게 되었고 다시 파송했던 교회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을 떠나서 에베소에 와서 제자 훈련을 하면서 두란노 소원에서 큰 부흥을 맛보았는데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놀라운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바울은 먼저 고린도전서를 보내기 전에 편지를 한 통 보냈는데 그것이 고린도전서 5장 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문제는 이 먼저 보낸 편지는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 서신인 고린도전서가 고린도전서가 된 것이죠. 고린도 교인들 또한 바울에게 편지를 보내서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7장 1절입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어떤 써서 보낸 문제를 대답하느라고 쓴 서신이 바로 고린도전서이고 고린도전서는 에베소에서 보낸 것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은 고린도전서 16장 8절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이 구절 때문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바울은 다시 디모데를 또 고린도 교회에 보냈습니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16장 10절. 고린도 교회 안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디모데가 얘기했겠죠? 고린도 교회가 사도에 대한 이미지가 완전히 추락했고 거짓 사도고 가르친 것도 미흡하고 바울의 인격은 문제가 많고 이런 소식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얘기를 디모데가 이제 전해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을 급하게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세워진 교회가 이렇게 지도자에 대해서 안 좋은 이미지를 갖는다면 어떻게 이 교회가 온전히 서겠는가 해서 급하게 이제 방문을 했는데 방문한 근거가 2장 1절이에요. 자, 2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장 1절 시작.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여기 다시는 근심 중에 가지 않겠다는 말은 걱정하는 마음으로 한번 가봤는데 갔더니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교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헐뜯고 안 좋은 말을 하고 있는데 간다 그래서 이게 해결이 금방이 안 되고 돌아오고 나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로 돌아와서 다시 편지를 또 보냈는데 그 편지가 많은 눈물로 써보낸 2장 4절을 말하는데 학자들은 이 편지가 바로 가혹한 서신, 있는 그대로 할 말을 다 하는 그런 편지였다는 것이죠.
이 편지를 받아든 고린도 교회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다. 4장, 고린도후서 7장 성경 보시겠어요? 7장 8절과 9절이에요. 이 편지가 상당히 충격적이었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잘못했다 이런 회개에 이르렀다는 근거가 되는 말씀인데 7장 8절 9절을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가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여기까지. 그 편지를 듣고 보고 회개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제 가면 되는데 바울이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가도 아직 바울에 대해서 만나는 것보다는 좀 뒤로 유보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보낸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마게도냐 지방에서 기록된 것으로 보이고 아마도 빌립보에서 보냈을 것이다. 그렇게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의 내용은 바울 사도의 사도직을 변호합니다. 그 다음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는 그 헌금을 빨리 거두기를 격려합니다. 그리고 거짓 사도에 대해서 교회가 넋놓고 있지 말고 거짓된 것들을 대항해서 싸워줘야 된다. 이제 이런 내용으로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는 교회를 개척했지만 선교지에서 자신의 인격에 대해서 문제시하고 사도권을 의심하고 무시하는 얘기들, 비난당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고린도후서 앞부분에서 이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고서는 무슨 얘기를 해도 듣지 않겠다 싶어서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몇 가지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도 도움이 되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먼저 11절 말씀을 성경 보시고 읽겠습니다. 자, 1장 11절 돌아와서 오늘은 어렵다. 오늘 눈 감고 있어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 몇 분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마시고 열심히 읽어주십시오. 11절, 1장 11절 시작.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일반적으로 사도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교회가 사도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선교사인 이 사도 바울은 많은 기도가 필요했습니다. 기도해 줘야 더 잘 싸울 수 있고 하나님이 더 큰 은사를 주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기도해 주는 가운데 바울의 사역이 잘 되어지면 그것은 바울 혼자만의 기쁨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의 기쁨이 될 수 있고 기도의 결과로 함께 받을 수 있다 하고 바울은 생각했죠. 지금 거짓 교사들은 바울의 인격을 의심합니다. 바울은 이중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너무 자랑하면서 막 대단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그 논리에 빠져가지고 바울이 진짜야 가짜야 늘 그 생각만 하고 있으면서 기도도 안 해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여러분이 기도의 기지가 돼서 날 도와줘야지 나를 자꾸 의심하고 자꾸 털어내려고 그러고 뭐 깨끗한가 더러운가 그것만 자꾸 보려고 하면 그러면 이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과 우리와는 기도해주는 관계가 돼야 된다. 기도의 후원을 해달라. 그렇게 강력하게 요청을 한 거예요. 이순신이 일본과의 해전에서 승리를 거두니까 배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이순신은 또 다른 해전을 준비하고 있는 그때 조정에서는 이순신이 몇 번 이겼다 그래서 우리 조정을 깔본다. 원균이 상소문을 올리고 서인들이 모함을 하니까 이순신 백의종군 시켜라. 이래갖고 모든 관직을 다 박탈해요. 선조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순신은 갑자기 죄인이 되고 이순신의 자리에 원균이라는 사람이 내려갔잖아요. 그 원균이 이순신이 작전을 연구하던 운주당이라는 곳에 팔도 수군 통제사가 돼가지고 가가지고 첩을 들여다가 거기서 맨날 술 먹고 거기서 엉뚱한 일 했어요. 그러다가 칠천량 해전에서 일본 해군에게 수군에게 완전히 대패하고 수백 척의 배를 다 잃어버리고 12척 남았어요. 그 12척 가지고 이순신 장군이 명랑 해전에서 승리를 거뒀죠. 여러분, 이순신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명분이에요? 아니에요. 지금 싸워야 되는데 배 한 척이 필요하고 수군 한 명이 필요한데 조정에서는
이순신이 뭐 자꾸 이기니까 우리를 깔보는 것 같다 이러면서 기분 나빠하면서 이순신을 잡아다 가둬라. 그게 국가를 위한 일이 아니잖아요. 오늘날 선교사들을 복음을 위해서 앞장선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을 탈탈 털어가지고 문제가 많다, 깨끗한 거 들어보자, 뭔가 의도가 있을 것이다 이래갖고 자꾸 의심만 하고 기도 지원도 안 해주고 잘해보라 그래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잘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학생들이 우리 선생님이 너무 우리 위해 애쓰는데 우리가 기도해주자. 선생님은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아이들은 선생님 위해 기도해주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주일날 만나면 성령의 역사가 큰 거예요. 요즘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들 제대로 된 사람이 없어. 애들이 그런 인식을 가지고 기도도 안 해주고 선생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그러면 교육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승리한 승리가 기도의 지원의 승리가 되기를 원하고 기도를 지원한다면 우리 나의 승리, 이 감사한 것들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감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았던 것이죠. 여러분, 기도의 지원을 강력하게 하지 않는 교회는 죽어가는 교회. 강력하게 일어나서 기도의 지원을 받고 기도의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래서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 성경 보시고 있습니다. 12절 시작.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바울은 자신의 이 전도팀 일행이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거룩하고, 둘째, 진실하고,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하고 있다. 그렇게 행동한다. 이것은 양심을 따라 고백하는 것이고 우리의 자랑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에게 저는 거룩합니다, 저는 진실합니다, 저는 은혜로만 사역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막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아니면서 뭐 그렇게 담대하게 그렇게 얘기해? 목사님도 부족한 거 있고 목사님도 거룩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 목사님도 진실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서 어떻게 목사님이 그렇게 자기가 완벽하게 사는 것처럼 말해? 이렇게 우리가 대응하기가 쉬워요. 바울은 왜 이렇게 얘기했는가를 우리가 이해하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바울이 거룩하지도 않고 진실하지도 않고 은혜로 행하지도 않는 그런 존재라고 거짓 교사들이 가르쳐놨어요. 만약에 말씀을 전한 사람이 거룩하지도 않고 진실하지도 않고 은혜로 행하는 사람도 아니고 육체의 지혜를 자랑하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그가 가르치는 복음도 거짓일 가능성이 커요. 바울이 오늘 자기 자신을 변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르쳐줘 놓은 그 많은 말씀과 믿음의 본의 이미지를 추락시키지 않기 위해서 다시 자신의 이미지를 지키면서 하나님 말씀의 신실함을 지키려고 노력한다는 그것을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이죠.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삼성전자에서 지금 노트 7이 폭발을 하니까 30대 정도 폭발했대요. 이걸 어떻게 되냐? 지금 뭐 밖에 나간 게 250만 대인데 100만 원씩 하면 2조 5천억이에요. 그거를 다 바꿔준다는 거예요, 새 걸로. 그러면 1조, 2조가 넘는 돈이 들지만 지금 삼성이 우려하는 게 뭐냐면 삼성폰은 터진다. 이 이미지가 각인되면 앞으로 삼성 거 안 쓰는 거예요. 가끔 기업 이미지를 좋게 하기 위해서 새가 막 날고 햇살이 탁 들면서 그 기업에서 만든 물건은 하나도 안 나오고 갑자기 그 회사 로고가 딱 나오면서 두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보기에 야, 저 비싼 광고비 내면서 못대로 저렇게 하나 하지만 그 회사는 그 회사의 그 이미지를 만드는 거예요. 사탄이 하와에게 접근했을 때 하나님 이미지를 추락시키려고 애썼어요. 뭐라 그랬냐면 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을까? 여기에 초점을 모으는 거야. 모든 것을 다 먹지 말라 그랬느냐? 아니, 하나 먹지 말라 그랬어. 먹지 말라고 한 이유를 혹시 아느냐? 모르는데 내가 알려줄게. 그럼 왜냐하면 그거 따먹으면 하나님이 돼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둘이 되고 셋이 되면 하나님이 좋아하겠냐? 자기 혼자 하나님 되는 거 원해.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는 그거 다 하나님 방어하려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하와에게 얘기하니까 하와가 그랬구나, 진짜 나쁜 하나님이네 이러면서 먹지 말라는 말씀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그 한 가지를 그냥 쉽게 범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단이 무너뜨리는 방법은 이미지를 추락시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어려움이 뭐예요? 하나님의 종들의 이미지를 완전히 시궁창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신문에서 집어넣고, 성도들의 대화 속에 집어넣고, 불신자들이 집어넣고,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 이미지가 완전히 추락하게 되면 그 다음 결과가 뭐예요?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 누구도 신뢰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성경 말씀조차도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없어요. 다 추락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 거룩하고 진실하고 육체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다. 그렇게 양심을 걸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13절을 읽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13절 시작.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자, 어려워요. 어려운데 이런 뜻이에요. 너희가 편지를 보내면 읽을 거 아니에요? 편지를 4번 보냈어요. 그럼 읽습니다. 읽는데 거짓 교사들이 말은 이렇게 하지만 딴 뜻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이 얘기한 건 뭐냐면 쓴 그대로다. 쓴 그대로다. 사실대로다. 내 마음을 딱 모아서 썼다. 딴 뜻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하라 해놓고 하지 말라 하는 복선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주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하늘에 올라갈 필요도 없고 저 바다 깊은 곳에 갈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가까워에서 우리의 입에 있고 우리의 마음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그 말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제일 어려운 건 이런 거예요. 뭐냐면 얘야 집도 멀고 애도 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추석에 오지 말라고 시어머니가 전화하는 거예요. 그러면 출산한 지 얼마 안 된 며느리는 나를 배려해 주느라고 오지 말라고 하는구나. 굉장히 고마운 마음으로 안 가면 설에 가서 박살나요. 그거는 그냥 시어머니 인사예요. 조금 힘들어도 시댁에 가야 돼요. 목회를 하면서 어려운 게 뭐냐면 성도들이 이중 언어를 쓸 때가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신방 오지 마세요. 오면 안 돼요. 오면 교회 옮겨버릴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서 안 갔더니 얼마 후에 어떻게 알고도 안 왔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오지 말라 그래서 안 갔는데 성도들 가운데 이중 언어를 쓰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저희는 특별히 장례가 나면 무조건 가야 된다. 제주도로라도 가야 된다. 마라도라도 가야 된다. 몇 번 오지 말라 그래서 안 갔다가 그 교회 그 사람들이 다 교회 옮겼어요. 그래서 이 이중 언어를 쓰는 걸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바울은 오늘 이중 언어 쓰는 거 아닙니다. 제가 사실대로 썼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와의 관계가 그냥 끊어버리면 되고 안 만나면 되는 관계가 아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예수님이 고린도 교인들을 보면서 예수님, 제가 개척한 교회 멤버들이에요. 많죠? 저분들이 얼마나 선교 지원 많이 해줬는지 몰라요. 복을 주셔야 돼요 하고 막 자랑하는데 이쪽에서 고린도 교인들이 예수님, 바울이 아니면 누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겠어요? 바울이 전해줘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예수 믿게 됐고 훌륭한 교회가 됐습니다. 예수님, 바울에게 복을 주셔야 돼요 하면서 서로가 자랑이 되는 그 날을 바울은 꿈꾸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만나고 함께 주일을 하고 예배하고 이렇게 하다가 언젠가 이사도 가게 될 것이고 언젠가 세상을 소천하는 경우도 있고 정근도 가고 여러 가지 앞으로 문제가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만난 이상 스쳐 지나가는 관계가 될 수가 없다. 이 관계를 끝까지 가지고 간다. 이런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서 필요하다는 거죠. 안산에서 목회하시는 고은 목사님이 8년 전
정교인 수련회 오셨죠. 그분이 많은 말씀하시는데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신방 가방을 갖고 가다가 손잡이가 끊어졌는데 그 낡아진 가죽 가방을 버리려고 하다가 나와 함께 이렇게 신방을 오래 다니고 같이 간 이 가방을 내가 버릴 수가 없다. 새 가방을 샀음에도 불구하고 집안에 모셔두는 거예요. 늘 설교할 때 입던 옷이 이쪽에 한쪽에 나가면 여기 조금 나갔다 그래서 나와 함께 이렇게 내 몸 안에 내 몸과 함께 있던 이 옷을 버릴 수 없다. 이래가지고 집에 옷도 있고 가방도 있고 그래서 목사님 잘 못 버린다고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초라하게 됐다. 나이 들었다 그래서 우리를 그냥 버리시는 분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에게 많은 은혜가 됐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돌아와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버릴 거 버려야지. 안 그러면 집에 막 박스 쌓여 있고 막 옷 입고 넉마하는 사람도 아닌데 막 집에 막 가득하게 되면 이게 복잡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어떤 마음으로 맺습니까? 특별히 성도들과 관계를 맺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서로 이해하고 사랑할 때 어떤 관계 속에 있습니까? 이집트에 김시수 선교사님 지원한 지가 30년이 넘어요. 그래서 계속 이집트에 그 선교사님을 바라보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캄보디아 김항재 선교사님 지원한 지가 20년이 돼요. 그 선교사님과 관계를 갖고 성도 여러분 고개 하나 넘었다고 교회를 옮겨요? 그게 영적인 사람의 모습이에요? 아니. 제가 너무 반가워갖고 고개 하나 넘어왔는데 우리 교회 등록해서 내가 너무 기뻐했어요. 그래 기뻐하는 게 아니었어요. 교회로 돌아가라 그랬어야 되는데 그분이 곧 있다가 전세 계약이 만료돼서 고개 하나 넘어갔는데 바로 교회를 옮기셨어요. 그렇게 사는 분이에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미 개척을 했고 독립한 교회지만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서로 자랑이 되는 그 관계로 생각을 하면서 관계를 이어가려고 했던 거죠. 성도 여러분, 가족들에게 잘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도 남자들은 처음 만난 사람에게 잘하고 같이 사는 자기 부인한테 잘 못하고 경상도 사람들은 좀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잘하는 게 아니죠. 자기 부인을 잘 더 챙겨줘야 되는데 그냥 낯선 사람한테 잘해주고 그리고 빨빨하고 가는데 나하고 늘 있는 사람을 초라하게 만들고. 경상도 분들 죄송합니다. 교회 관계도 그런 거예요. 교회 관계도 주님 오실 그날까지 서로 자랑하는 자리까지 갑시다. 자, 이런 사랑의 그 회복을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15절 16절은 바울이 원래 3차 전도 여행할 때 이런 계획을 가졌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 지도를 보시면 자 먼저 안디옥에서 에베소를 이렇게 가거든요. 저기서 이제 큰 개척을 해갖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려고 그랬냐면 고린도로 가기를. 아가야 지방의 고린도 해변이죠. 바다를 건너 가서 거기서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교회가 있는 저 위쪽 마게도냐 지역으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 지역에서 내려와가지고 거기서 유대로 구제헌금 가지고 내려가려고.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구상이었어요. 이 구상은 고린도 교회도 알려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사람이 계획을 아무리 해도요, 현장에 가면 아닌 경우가 있어요. 에베소에서 너무 큰 핍박이 일어나가지고 거의 죽을 뻔한 상황에서 저쪽 위쪽 마게도나 지역으로 갔던 바울의 행로를 사도행전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 왜 계획대로 고린도로 곧바로 가지 않았는가? 그 이유를 23절과 2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 23절, 24절 앞에 보시고 우리 큰 소리로 읽습니다. 자, 이럴 때 크게 읽어주면 아, 설교를 이해하고 있구나. 작게 읽으면 오늘 설교가 어렵구나. 그런 걸 제가 느끼죠.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왜 바로 계획대로 가지 않느냐 하면 아끼기 때문이다. 지금 가봐야 지난번에도 한번 실패하고 왔는데 또 가서 경론을 벌이는 것을 원치 않는다. 아직도 바울이 보기에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그 감정이 좋지 않고 비난은 가라앉아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조금 더 있다 가는 게 훨씬 낫겠다. 어떤 경우는 여러분 오늘 밤을 넘기기 전에 신방해서 성도들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지만 어떤 경우는
소식을 듣고 있으면서도 한 달 뒤에 만나는 것이 훨씬 좋을 때가 있어요. 바울은 그런 것을 알고 있었어요. 원래의 계획은 곧바로 가는 것이지만 지금 가는 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가가지고 통제하는 인상만 줄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가지 않게 되었고 계획을 수정하게 됐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바울이 간다 그러고 안 나타나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이 비난하는 사람들이 봐라, 바울은 말하고 실행하지 않는 사람이고 가려는 마음도 없으면서 간다고만 해놓고 실제로는 오지 않는 것을 보면 바울은 육체의 사람이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지도자라고 할 수 없다. 이 오지 않는 걸 가지고 바울을 거짓 사도라는 증거로 삼으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죠. 그때 바울은 상당히 억울하기 때문에 내 인격을 걸고 얘기할게, 이렇게 말하지 않고 바울이 상당히 독특한 방식으로 자신의 진실함을 얘기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시면서 아니오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이중적이지 않다. 여러분과 제가 함께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우리 안에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는데 성령은 예하시지 아니오를 동시에 하는 분이 아니다. 그러므로 나는 고린도 교회에 갈 마음이 없으면서 간다고만 하고 안 가는 것이 아니다. 이런 논리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저는 이거 상당히 독특한 어조라고 성경을 읽으면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바울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바울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요. 바울은 변함없는 복음의 말씀을 들고 선포해요. 삼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데 계획을 세울 때 두 마음을 가지고 세우겠는가? 이제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분당에서 사역을 잘 하시는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어느 날 설교하는 영상을 한번 봤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전도사 때 어느 교회에 방을 얻어갖고 저 높은 곳에 그렇게 세를 얻어서 살고 있었는데 교인들 가운데 특별히 교사들이 전도사님 하면서 너무 믿어주시고 또 공부하는 전도사 가난하다고 이렇게 저렇게 도와주고 교사회의를 하면 그냥 전도사님을 신뢰해 주는 거예요. 사실 부장님이나 교사들이 막 10년, 20년씩 한 분이 있는데 막 신학교 들어간 그 전사가 뭘 알겠어요.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 우리 전사님 무슨 얘기하면 해보자 그러고 좋다 그러고 막 지지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때 자기가 정말 대단한 존재라서 교사들이 따라준 걸 알고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목사가 되고 보니까 자기가 너무 미흡하고 경험도 부족했는데 교사들이 믿어주고 신뢰해주고 격려해줘서 오늘 제가 목사가 되어서 여러분 앞에 있게 됐는데 사실 내가 목사가 제대로 되려고 애썼던 것은 바로 그 교사들이 믿어주고 사랑해줬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상당히 마음에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 전하고 선교지에 뛰어다니고 하는데 고린도 교인들이 다 사기꾼이야, 다 나쁜 놈들이야, 다 거짓말이야, 지가 사도도 아니면서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고 내가 늘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고 여러분과 제가 받은 성령이 우리에게 계신데 내가 복성 깔고 얘기하겠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너무 부족했어요. 성도 여러분,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 영향을 많이 받고 성령 안에서 믿어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살다가 하나도 안 고치고 하나도 안 바꾸고 계획대로만 100%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오늘 바울은 사실 미안하다는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안 해요. 안 가는 게 유익해서 안 가는데 그걸 가지고 올 마음도 없으면서 온다고 했다고 소문을 내면 그건 정말 악한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앞에 서 있는 지도자들이 예하면서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이라고 본다면 교회는 권위를 잃어버리고
말씀도 가슴 속으로 파고 들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이 또 세상 속에 갔을 때 어긴교회에서 몇십 년 봉사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요, 말씀의 사람이요, 헌신의 사람이었다면 아무리 세상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을 알아주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긴교회 교인. 어제 토요일 날 오전에 탁구하는 모임에 아주머니들이 한 20명 가까이 온대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누군가 하고 이제 보러 어제 처음 토요일 아침에 갔어요. 갔는데 탁구 선수였던 코치가 계속 해주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래요. 어느 교회냐? 오긴교회라니까. 오긴교회. 그 유치원의 선생님들이 너무 좋다는 그 교회입니까?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네, 그 교회입니다. 그랬죠. 어긴교회 그러면 인정하고 알아주는 거예요. 마지막 2장 4절,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편지를 썼다 그랬죠.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편지를 4번 썼어요. 3번 방문했어요. 디도와 디모데를 보냈어요. 합하면요 9번이에요. 9번. 그러면 받는 입장에서는 귀찮은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계속 신방 오고 카톡 오고 전화 오고 이러면 여러분 교회 안 나가려고 그랬는데 막 힘든 거예요. 왜 사람 괴롭히냐, 내게 자유가 있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전달하려고 했던 게 뭔가 하면 2장 4절이에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뭐가 있음을?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사랑을 좀 깨닫게 하려고 내가 그렇게 편지하고 사람 보내고 찾아다녔다는 거예요. 로마 교회도 있어요. 골로새 교회 같은 데도 편지를 보내야 돼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바울이 편지 쓸 교회가 얼마나 많고 바울이 카카오톡 있다면 4,000명, 5,000명의 사람이 들어와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 하나 정도 끊어버리고 나를 그렇게 비난해? 됐어. 안 만나. 상종 안 해. 끝났어. 이러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든 사랑으로 연결해서 고린도 교회하고 잘 관계를 가져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이 개척한 교회를 놓치지 않겠다. 내 사랑의 이 진심을 좀 알아주도록 내가 좀 해야 되겠다. 이것이 바울의 마음이었죠. 바울의 2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사랑의 2가지 키워드. 따라합시다. 뜨겁게, 끝까지. 이게 바울의 사랑의 키워드예요. 여러분의 사랑이 더욱 뜨거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끝까지 이어지는 사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명절 앞에 왜 이런 강력한 말씀을 전하는가 하면 오랜만에 친척들을 만나잖아요. 저도 수년째 안 찾아보는 작은 아버님도 계시고 또 큰 어머니도 계시고 나도 예수 믿기 바쁜데 그분들하고 내가 맨날 어떻게 찾아보냐. 그 집 아들들 우리 엄마 찾아왔냐? 이러면서 나도 안 간다. 50이 넘으니까 담대해져요. 담대해지고 나도 가장이다 이러면서 나도 바쁘다 이러면서. 근데 제가 찾아뵙지 않는 큰어머니의 아들 우리 사촌 형님이 얼마나 제가 그 형님하고 교제가 없었으면 저한테 전화를 했는데 제가 반말을 막 했더니 그 형이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너한테 형 아니냐? 생각해보니까 저한테 형이었어요. 얼마나 안 만났으면 형인지 동생인지도 모르고. 왜냐하면 사촌이 수십 명 되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근데 마음속에 그래요. 가면서 너희 형수가 요즘 교회 나간다 이러고 가는 거예요. 형수한테 카톡을 해보니까 형수가 교회 나간 지 6개월 됐어요. 제가 목사라는 소식을 알고 꼭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형님이 어떻게 교회를 찾아와서 나를 만나냐 내가 물어봤더니 밤에 아파서 잠을 못 잔다.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 끊고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계속 그렇게 사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혈육을 다시 찾고 만나고 사랑하고 복음으로 초청하고 그렇게 해서 사랑의 관계 속에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세워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세요.
교회 안에도 그래요. 저도 바울의 이 모습 보면서 내가 이렇게 편지했는가, 내가 이렇게 찾아갔는가, 내가 사람을 보냈는가 했을 때 얼마나 제가 소극적이고 부족한 사람인지 말씀을 보면서 느끼게 돼요. 이것은 바울의 혼자만의 삶의 양식이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우리 모두의 삶의 가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의 관계를 넓혀 가실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사랑의 관계를 복원하려는 사도의 열정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바울만의 모습이 아니라 저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에 친척을 만나고 부모를 만나서 옳고 그름을 논하다가 감정이 상해서 돌아오는 어리석은 발걸음 없게 하시고 사랑을 확인하고 조카들에게 용돈을 건네고 따뜻한 사랑을 실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추석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